이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유형들,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억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일하고 오래도록 일하고 그리고 지내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러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런 티를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야 나도 믿어. 야 나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 분도 계시고, 뭐 나 신학교 다녔었어. 그런 분도 계시고, 주변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셨겠죠. 목사님의 자제이고 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하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 직장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의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숨기거나,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조용히 있는 그런 거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때는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그분들이 이렇게 분위기에, 사회적 분위기와 동료들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섬긴다는 기쁨, 은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질타나 호의적이지 않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어서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눌려 있었던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세상의 문화 속에 많이 눌려져 있고, 세상의 분위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이제 막 드러내고 뭐 그러라, 뭐 타겟팅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추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했으면, 신학을 했다라는 건 그냥 신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대학생쯤 되면 다 머리가 커서 가라 그런다고 갈 사람들도 아니고, 가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닐 사람들도 아닐 텐데,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다 있는데 왜 눌리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눌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눌린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눌린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진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진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들이 나에게 미쳐서 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고 이런 것
것들을 얻는, 그런 것들을 통해 얻는 기쁨이나 유익보다 그냥 눌려 지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전략적으로 조용히 있거나 어떤 때를 기다리거나 이런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나 사고 없이 그냥 눌려 지내는 거,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고 설교도 하고 이러지만 어느 때는 또 그냥 감정적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36절이죠. 오늘 첫 절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참빛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면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빛의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는 빛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이걸 빛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우리가 신앙적 언어로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이제 특권이에요. 특별한 축복이죠. 그걸 주셨죠. 너무 이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접만 하면,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려운데, 근데 그냥 보통 편안한 자연적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을 뭐 싫어하고 뭐 거부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접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걸,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잖아요. 이거를 마치 불교처럼 돌을 닦고, 예? 뭐를 해야 되고, 백일 치성기도를 드려야 되고, 뭐를 하고 아니면 뭐 거에게 헌금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뭘 막 이 세계를 7바퀴 돌고 그래야 뭐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맨 꼭대기 뾰족한 바위 위에서 굶지 않고 100일을 기도해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화라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 신화가 되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자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얻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불공평하죠. 그런 체력이나 그런 게 될 만한 사람들이나 하지,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태어났다 가는 사람들은 그 뭐 병든 분들 어떻게 그걸 해요? 불공평하죠, 그건. 근데 영접은 누구나 공평하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 이거. 이걸 통해 주님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예? 아직 믿음은 뭐 영접했다고 믿음이 뭐 왕창 크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믿고 낙원에 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더 감사한 거는 믿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더 기쁘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예,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같이 누리고,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계속 대화하세요. 주님과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누구는 뭐 넥타이 갈 때도 뭐 주님 어떻게 갈까요? 신발 신을 때도 주님 어떤 거 신을까요? 뭐 이런데는데, 하여간 그런 DTS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삶을 참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과 계속 묻고 듣고,
그리고 바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쁜 세상이 좀 덜 바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여러분, 여기서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 할 때 이 많은 표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런 쭉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에 왔다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이 오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 죽은 지 며칠, 나흘 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는데 이 많은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데도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교회 와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번 뭐 성경학교 때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믿고 싶어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어릴 때 신앙을 전해야 돼. 어릴 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데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 그 밑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38절 중간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전하는 거를 아무도 믿지 않더라. 이사야가 예언하고 돌아와라. 지금 이런 상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오히려 돌 던지고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지금 시대랑 똑같잖아요. 노아가 막 방주 짓는데 비 온다, 홍수 온다. 이거 미친 늙은이. 그것처럼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들 가서 전하고 그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지. 이 세상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고 나발이야. 너나 잘 똑같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들 삐뚤어 나간 남편, 아내 아니면 이렇게 믿지 않는 세대 그들에게 이걸 전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하고 말을 하는데 40절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치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듯한 인상이 들지 않아요?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뭔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것을 못하게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고 그러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용어가 말이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어느 존재도 막 마음을 막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주님을 보면서 느꼈던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죄를 엄청나게 짓는 패역한 무리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이사야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와라 하면서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 나가 뒤져라.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하도 말 안 듣는 그 애를 보고 나가 뒤져 이 새끼야. 그 나가 뒤지려는 거에 돌아오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리얼한가?
너 이 새끼 호적에서 확 파내버려 그냥.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예?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그 강력한 어떤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것들 그냥 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 이것들 너무 센가? 너무 센가? 아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 이걸 반어법으로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너무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술에 쩔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중독에 게임에 쩔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어떤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술 안 먹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깨닫는 것 같은데 그 저녁 되면 또 뭐예요? 또 술 먹고 또 노름하고 또 게임하고. 그러니까 중독돼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거기에 절어 있는 거예요. 절어 있는데 그 절어 있는 거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다 그래요. 그분들이 다 그래요. 중독돼 있는 분들이 중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아침에 깨나면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또 해. 몇십 년을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거는 사람을 알아야 돼. 이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마치 그냥 죄에 쩔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깨닫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 또 죄죠. 또 노름하러 가. 또 술 먹으러 가. 또 뭐 하러 가. 이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오늘 교회라도 한번 가야지. 왔다 한번 와주고 또 죄지로 또 간다니까. 또 죄지로 간다니까. 또 중독하러 간다니까. 또 그거 하러 간다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죄에 걸맞는, 이 죄가 이미 쌓였잖아요. 중독이 이미 쌓였잖아요. 그만큼의 뭔가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 이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한다고요. 주님께,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만은. 그러니까 죄의 중독이 쌓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이걸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건 뭐냐면 거기에 걸맞는 징계와 고난과 아픔을 줘야 인간은 돌아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 미친 듯이 기도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 끈을 놓으면 병신 될까 봐. 이 끈을 놓으면 잘못될까봐. 주님 살려주세요. 아주 이게 이 말씀이라니까 이게. 예? 그냥 대충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걸맞는 징계, 결국 이게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거만큼의 엄청난 고난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감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살짝 이렇게 야, 네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도 그러니까 오늘 술 한잔 안 먹지 뭐. 그렇게 깨달은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2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빛의 자녀가 되라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보니까 42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데도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자, 뭘 두려워한다고요? 출교.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요한이 하죠.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자, 그러니까 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전략적인 은밀함, 전략적인, 왜 그런 자리에 선교사들이 어떤 조선에 와서 전략적으로 조용히 지내거나 내지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거나 네팔에 힌두교권 들어가거나 불교에 강한 그런데 뭐 부탄 이런데 지역 들어가면 마치 사장처럼 사업가처럼 위장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전략적 은밀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뭘 두려워해서 출교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출교를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은 은밀하게 조용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느 지점에 올라가서 그때 그 어떤 헤게모니를 딱 쥐고 그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숨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에 눌리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압력에 눌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출교를 결정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결정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죽이기로 결정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공식 수배령을 내려요. 예수가 있는 거를 다 알려라. 지금 다 나오죠,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이게 눌리는 거죠.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거야, 교회가. 근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두려우니까 사회가 너무 쪼아대니까 불안하니까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전략적, 선교적 은밀함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다 이게 사람의 영광 속에 그거를 향해 간 거죠. 그러면 이거 믿는 사람인데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맞아요. 믿는 건 맞는데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요한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어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이죠. 아직 싸울 능력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아이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우울증, 뭐 이런 어떤 뭐 이게 공황장애 이런 걸 앓는다고 크리스천인데 그런 걸 알아? 믿음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신도 그럴 수가 있어요. 큰 고난 오면 욥처럼. 욥이 여러분 우울증 걸린 겁니다. 욥이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몇십 년간 친구들이 와서 눌러대고 막 그러면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막 그러면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가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 눌리니까 이 눌리는 걸 이기라고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도 이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유치부 또 이렇게 교회학교 여름 캠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